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좀 펼쳐놓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또 어디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고 또 우리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확신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 후 하나님과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우리는 받은 사랑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내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한다. 너희는 사랑해야 해 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예외 없이 꼭 행해야 하는 인간 삶의 기본적인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습니다. 이 서로라는 말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사랑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사랑은 더욱 커지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 속에는 마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난 자임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과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 알아야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함께 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왜냐하면 그를 보낸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적 사랑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주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문하십니다. 너를 내어 주어라. 그리고 생명을 살려라. 너를 내어 주어라. 그리고 생명을 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것을 포기하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다, 사랑은 어렵다,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 것을 고집하며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를 살리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교회에 이런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며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를 통해 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모두 다 살아나야 합니다. 살아나려면 하나님 앞에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살아나려면 형제자매를 살리기 위해 내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덕한빛교회가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고운한빛교회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에서 먼저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말입니다. 프로토스는 프로라는 말의 최상급으로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최고로 으뜸으로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사랑하셨고 최고 으뜸으로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 말고도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처음부터 사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창조물과 특별히 차별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모양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만드실 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어 그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대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거나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물을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땀 흘려 말씀대로 전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력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미 먼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분들도 이미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모두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이제 함께 같이 읽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개척 초기에는 목사 사모가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고생, 그것을 눈으로 보니까 정말 너무 안쓰럽고 또 정말 어떤 말로 위로해 줘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도님들이 부서에 여러 가지 일로 도와주고 계시고 또 전도사님이 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은 조직이 잡혀서 사모가 예전보다는 그렇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척 초기에는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개척하자마자 아내는 많이 아팠습니다. 살이 10kg나 빠져서 병원에 가보니 갑상선 항진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내는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내는 새벽기도 때 방송실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1시간 거리를 운전해서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 6시가 넘어서 이제 귀가합니다. 오자마자 밥 해야죠. 밥 먹으면 설거지 해야죠. 집안 청소하고 씻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 밤 10시, 11시입니다. 토요일은 교회 청소해야죠. 교회 주변도 둘러봐야죠. 또 주일 준비해야죠. 주일은 또 성도들 맞이해야죠.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뒷정리해야죠. 그렇게 매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몸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매일매일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면서도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한다고는 하는데 영 표도 안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요. 너무 미안해서 얼굴 볼 수 없다 하지요. 그런데 저는 아내의 말에 맞장구도 잘 못 쳐주고 그 속상함을 들어주며 위로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것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고집하면서도 사랑하려 했습니다. 아내의 생명을 살려야 하는 목사가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 자기 생명만 챙기다 보니까 사랑은커녕 상처와 아픔만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말로도 그리고 행함으로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남편, 내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집교회 식구들, 찬양대원들, 교회학교 동료 교사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새벽 기도할 때 힘들고 지쳐 괴로워하는 교우를 위해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나로부터 눈을 돌려서 다른 지체의 아픔을 돌아보고 계신가요? 어려움 당한 교회의 지체가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습니까? 나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깝다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겠지. 내가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심을 담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관심사 때문이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 때문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숨겨진 목적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다가가며 귀 기울이고 사귀려는 그러한 순수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는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나눠주는 선교도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교회 개척도 사랑 때문이어야 하고, 목회도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순종하는 이유도 사랑 때문이어야 하고, 그러므로 사랑은 이처럼 어느 분야, 어디에 있든 허다한 것들을 다 덮고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도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들일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두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둘 수 없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자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